역사적인 배경은 시편 20편과 21편과 연결해서 그 연합군, 소위 말하는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기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뭐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생은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절이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이제 허무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이제 창조를 할 때 우리 사람을 가장 나중에 이제 창조하지요. 앞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주고 흙이잖아요, 흙, 그죠? 그런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가 강건하면 얼마예요? 80이라고, 70, 8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100살 살면 뭐 하겠어요? 골골하면서 살면 뭐 하느냐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80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헛것 같고. 그래서 이 헛것이라고 하는 관주 성경에 보면 그 위에 가로 2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면 숨과 같고 그랬죠. 그죠? 한숨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제 시편에도 나와요. 헤벨이라고, 헤벨. 원어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그 아주 추운 겨울에 나가서 입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입김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입김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보면 그래서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길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한순간이잖아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알아주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생각해 준.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알아주고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딱 답을 줬어요.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그들은 복 있는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인도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그 전쟁을 할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반석은 큰 지진이 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반석으로 표현한 것은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수시로 내 마음도 바뀌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러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인칭을 납니다. 다. 첫 번째 1절에 누구를 했어요? 나전에다. 그죠? 그런데 이제 12절부터는 우리와 백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훈련시켰대요. 가르쳐 주셨대요. 자, 1절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이 가르쳤다는 게 뭐예요?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동안에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했어요? 잘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냥 한 겁니까? 그동안에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요. 자, 우리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봅니다. 437쪽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자, 거기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 여러분 1대1로 곰과 사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데 그 입에서 뺏어올 정도니까 그동안에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그냥 우연히 뭐 다 던졌으니까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물맷돌을 수없이 던져가지고 적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자, 거기도 여전히 나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사울왕으로부터도 아들로부터도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있었지만 특히 사울로부터 장인이잖아요. 그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백성이 내게 복종하게 됐다는 얘기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오 방패시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피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군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전쟁은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15절에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진짜냐 가짜는 나누려고 그러면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가짜냐 진짜냐.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에 꽃이 많이 피고 어마어마하게 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남은 과일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왜 그래요? 이가 비바람 치고 막 하면서 꽃도 떨어지고 열매 맺었던 것도 떨어지고 하면서 다 견딘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겉모양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우리가 똑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성경에 보면 남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거든요. 아니 노아 홍수 때 몇 명 남았습니까? 8명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남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보면
결국은 마지막 때 남은 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도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항상 중심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거든요. 왜? 답을 줬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먼지 같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먼지 같은 인생을 생각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냥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해서 연결을 내시고 번개를 번쩍이시고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지금 본인이 지금 이게 뭐 내가 화살을 쏴서 그 원수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내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더니,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군인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좋은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서 총도 쏘아보고 사격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훈련 안 했는데 총 한 번 안 쏴봤는데 여러분, 적이 있으면 총을 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적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아니,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대가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틀 전인가 김정은이는 연설하면서 분명히 남한이 우리의 원수라고 분명히 선언하던데,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을 그냥 방어만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면 그 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 나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잖아요. 우리 법이 그 북한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처럼 대우해줘요. 똑같이 국민처럼.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두 나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탈북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신청을 했냐면, 우리가 그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면 뭐 이 사람이 진짜 남한에서 살려고 왔는지 아니면 뭐 간첩 활동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만 조사를 하고 교육시켜서 그냥 우리 일반 국민으로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살게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두 나라를 그냥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이렇게 나라를 그냥 두 나라를 인정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난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난민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 그 탈북을 지금처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두 나라로 인정하고 살자. 아니, 통일부 장관이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청문회 할 때도 계속 주장하더니 장관이 된 후에도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지금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뒤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 살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애국가에 있잖아.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잖아. 아니,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 애국가에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 애국가도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저는 항상 틀렸어요. 시험 볼 때 애국가 쓰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나는 하나님으로 써야 되잖아. 거기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틀려. 나는 솔직히 틀려도 그냥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뭐 천둥 번개 뭐 할 것 없어요. 연기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직접 화살을 쏘아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다윗이 정말 전쟁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밤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게 십자가 불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에게, 그들은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자 보세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의 앞잡인 거예요.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법원에 증인으로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가서
뭐 손을 들고 하든 손 안 들어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했을 때는 나는 그 진실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거짓 증언이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의증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죄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냐면 오른손으로 들고 내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사단은 거짓이잖아. 거짓이 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 늘 뭐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뭐를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 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승리한 자가 부르는 노래를, 찬양을 그냥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을까요? 감격해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찬양하고 지금 반주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이 열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열이라는 존재,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특별히 10줄 집 비파, 그동안에는 성경에 보면 비파, 수금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10줄이라고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를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당히 하겠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그냥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진짜 찬양은 뭐 우리가 그런데 가요를 부를 때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목에서만 나오는 뭐 노래 이것을 지적하고 진짜 밑에서 우러나오는 이 노래,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듣는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노래도 정말 위 밑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이 노래가 있으면 여러분, 그 노래를 들을 때에 가끔은 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안 흘려요? 흘리거든요. 그 짧은 2, 3분 노래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비춰보면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잖아요. 그죠? 생각할 게 아니라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제가 자꾸 막 이제 성가대를 향해서도 기교를 자꾸 기교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정말 그 곡을 내가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 가사를 이해를 하고 내가 그 곡이 완전히 이게 소화가 되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굳이 막 기교를 안 해도 은혜가 된다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들 예배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찬양을 이 성가대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많은 숫자가 성가대를 하는데 한 번도 악보 가지고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매주 하잖아요.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많은 인원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보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 지휘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이게 잘 소화된 상태면은 찬양을 부를 때도 힘있게 부르고 자신 있게 부르고 내가 막 이 감정이 이게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는 이게 틀리지 않을까? 조바심 내는데 무슨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이런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은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해 주셨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해서 나는 새 노래로 10줄 비파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게 되면 복을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자녀들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집에 복이 있게 되고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12절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모퉁이 돌 같다. 그러니까 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더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기준은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믿음으로.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각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을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가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작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구가, 모든 이 가족이 다 예수를 참 믿고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작은 천국이지, 그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직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이제 11절까지는 다윗이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왔어요. 자,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그랬잖아요. 이제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자녀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도 집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더 넓게 나라가 잘 된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보세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잘 됐는데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분들이 판단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일꾼들을 잘 뽑아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선택을 받아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셨고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든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거는 우리 따지면 안 돼요.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그 뭐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거기에서 차별금지법 지금 막기 이제 그 순회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하고 있는데 막아지겠죠. 아직 뭐 이렇게 발의는 해놓고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뚝 무너지듯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자유롭게 했고 우리가 성경을 맘 놓고 우리가 전하고 맘 놓고 받아들이고 맘 놓고 살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제가 전하는 것도 그냥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감옥을 가든 뭐를 하든 하면 되는데 그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폐쇄법, 그게 이단을 뭐 척결하고 어떻게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다 포함돼서 교회도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도록 만든 지금 발의가 된 법이 있어요. 그냥 정부가 폐쇄 명령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도 어느 순간 폐쇄가 된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들 해야 돼.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기도하잖아요. 전사님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오늘 답을 줬어요. 답을 15절이에요 15절. 이것만 붙들고 살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민족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복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